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예비된 구원과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의 시는 어제에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성전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 중 오늘 한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시의 양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탄원시의 양식이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시에서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선 절에서는요, 하나님에게 분노를 거두고 자기들에게 심판을 허락해달라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심판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과 참된 해결책을 발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즉시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를 돕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위한 구원이 준비되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일 거야. 하나님의 준비가 아직 완전히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 거야 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화평은요, 구원과 축복이 혼합된 나의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시고 그 말할 타이밍을 지금 잡고 계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준비되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어떠한 한 가지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시인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어떤 순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살인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것을 훔칠 때? 내가 사기를 칠 때? 물론 그런 것도 죄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 간다면 진정 어리석은 장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어리석음의 자리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분노를, 하나님의 이 심판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 또한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의 뜻 무엇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번 했었고 지금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여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전에도 하나님께 시험받는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시인이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가 경외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생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줄 알았더냐?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줄 너희가 완전히 잊고 살았도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음 10절의 말씀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경외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즉 거룩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인애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어떠한 문장이 완성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꾸어 나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고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죄에서 멀어질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 심판에서 멀어진 삶을 위하여
경건과 거룩의 삶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와 능력을 모두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두 번째 발자국 무엇이냐? 바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정의가 있고요, 공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은 공의입니다. 공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의란 무엇이냐? 내 이웃에게 친절함,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와 무엇이 입을 맞춘다 그러죠? 화평이 입을 맞춘다 그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는 상태를 우리는 화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여 너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이죠.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너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을 너 혼자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나약한 자들, 혼자 설 수 없는 그 자들을 위해 너의 것을 나눠주고 너의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와 화평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 그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라고 말이죠. 이 진리, 아까 제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리로 통용되는 말씀이요, 이 땅에서 솟아나 이 땅을 온전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이 하늘에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공의가 이미 이 하늘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없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산물, 즉 좋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까지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복과 구원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매일매일 어리석은 대로 다시 나아가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찾는 이 어리석음의 본성의 굴레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어리석음의 굴레를 끊어버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죄에서 멀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이제는 너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교회에서 입 밖으로 내는 그 고백만으로 우리의 경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경외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외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던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굴레를 완전히 깨어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